요시야는 우리가 어제 말씀해 보았던 것 같이 8살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또 아버지 아몬과는 다르게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런 왕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아몬, 므낫세 같은 경우는 가장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이었다라고, 남유다에서 악한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요, 성경에서도 가장 하나님 앞에서 FM대로 진짜 하나도 뭐 벗어나는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고 지키고 살고자 했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그 요시야 왕의 그러한 개혁의 말씀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었죠. 요시야는 그러나 그렇게 그가 그 개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그가 알았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전까지의 그들의 그 조상들, 그 백성들의 그러한 죄가 너무나 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임박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요시야 왕은 그 요시야 왕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였기 때문에 요시야 때에는 그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그러나 요시야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죄에 대해서 보시고, 그러나 그 히스기야 때는 아니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것이 족합니다라고, 만족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지만요. 그러나, 요시야 왕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으로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그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식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요시야는 언약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연장선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그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1절 말씀 보게 되면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을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유월절을 그 역대기에서 그 강조해서 지키는 왕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그렇죠. 히스기야 왕도 이 유월절의 예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지켰었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첫째 달 14째 날에 지켰던 것이 아니라 둘째 달 14째 날에 지킵니다. 첫째 달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6월절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요시야 같은 경우는 날짜도 정확하게 지킵니다. 첫째 달 14째 날에. 그런데 히스기야도 그렇고요. 이 요시야도 그렇고 이들이 6월절을 그러한 그 성대하게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예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그러한 절기 아닙니까? 그들이 출애굽 시대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그러한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었던 것처럼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범죄하였던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위하여서 그들이 6월절의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이 요시야의 6월절도 동일합니다. 므낫세의 50년에 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됐죠. 요시야 왕은 이것을 백성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아무리 범죄하였어도 그들이 아무리 죄악을 범하였어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신 그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서 그들은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이 유월절의 예식을 굉장히 정확하게 지킵니다. 정확하게 지켜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유월절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요시야 왕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모세의 율법책대로 또한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로 가르쳐준 그대로 지켰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여호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유월절에 그러한 직무를 행할 때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또 우리 3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며 또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로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그 3절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레위인들에게 더 이상 그들은 거룩한 개를 메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제 뭐 성전이 지어져 있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더 이상 언약궤를 메고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 우리 3절 뒤에 보게 되면 마땅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는 일들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죠.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아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족속의 반열대로 준비하고 족속의 서열대로 레위 사람들에게도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서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킬 것을 알려주고 또한 유월절을 준비하죠. 이 요시야의 유월절은요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무엇을 유월절 때 해야 되는지 유월절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서 있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 유월절 때에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 형제들 위하여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요시야의 유월절에서 이게 좀 기존의 유월절하고 다른 게 바로 이것인데요. 원래 그 예물을 잡을 때에 그 제물을 잡는 그러한 사람은 보통 누가 잡냐면요.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잡습니다. 바치는 사람이 잡아요. 그리고 그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이 잡게 되면 제사장은 그 중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하나님께 바칠 그러한 것들을 받아가 그것을 바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들도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유월절의 예물 같은 경우 백성들이 보통 준비해와서 그 각자의 가정에서 화목제로의 그러한 예물로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 우리 8절,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월절 예물을 백성이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게 되면 요시야가 모인 모든 그 사람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의 양떼 중에서 줍니다. 어린 양과 염소 3만 마리, 참 많은 양이죠. 그리고 숫소 3,000마리를 주어서 유월절 제물로 주고요. 그리고 또 방백들은 이 요시야 왕의 신하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신하들과 함께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유월절에 예물을 바칩니다.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제사장의 그러한 우두머리들이 이것을 유월절의 제물로 바치게 되죠. 백성들에게 이것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9절 말씀을 보아도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왜 이 요시야와 방백들이 이 제물을 이 백성들에게 주어야 됐을까? 히스기야 때에도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에 제물을 줍니다. 근데 그 유월절에 제물을 주는 것은 그들이 두 주간 그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에는 백성이 준비한 것으로서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고요. 일주일을 더 지내게 될 때 히스기야와 신하들이 그렇게 그 우두머리들이 방백들이 드리게 되는데 오늘 요시야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이것을 다 준비해서 주죠. 근데 이게 다른 이유보다도 지금 히스기야 때에는 그래도 남유다의 백성들은 유월절에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므낫세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 유월절에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그러한 그 모세의 율법책이 이제 발견돼 갖고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알았었기 때문에 지금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그것을 유월절 때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야와 방백들이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제대로 막 보여주면서 그림책과 같이 지금 보여주는데 우리가 유월절을 예배를 지킬 때에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이러한 예물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이렇게 해야지 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요시야와 그 방백들이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구비되어져 있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유월절 예식을 지내게 되죠. 우리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그 반열대로 서고요. 그리고 그 유월절의 예물을 제사장들이 받았을 때 그 피를 다 뿌리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번제물을 그 백성들에게 그 서열대로 나누어 주면서 우리 12절 말씀 보면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앞에 드리며 이 유월절의 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도 통일합니다. 규례대로 유월절 양의 유월절 양을 불에 구우면서 그 성물들을 속과 가마의 냄비, 쓴 나물 그런 것들 지금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준비해갖고 이것들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다 준비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다 분배합니다. 다 분배해요. 이것들을 레위인들이 이것들을 분배한다라고 할 수 있죠. 속히 분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속히 분배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월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첫 번째 유월절 드릴 때 이렇게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먹을 때에도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지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와 또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그 유월절의 그 예물을 그 음식을 나누면서도 속히 분배해갖고 이것이 유월절의 예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습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면서도 우리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삽과 노래하는 자들
또한 해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 이 사람들은 다 노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윗과 솔로몬이 명령한 그대로 자기의 처소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6월절 예식을 지키면서 그대로 노래하는 그러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문지기들도 각 문에서 직무에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속히 분배하면서 제대로 6월절을 다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요시아의 6월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결국 요시아의 6월절은 어떤 것이라는 겁니까?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와 같이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라는 것들,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빈틈없이 지켰다라는 것이 바로 요시아의 6월절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발견한 모세의 율법책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절기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그대로 하나님의 6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요시아도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치도 벗어남 없이 이 6월절을 지키고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지금 요시아가 알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6월절의 때 자신이 죽게 되어지게 되면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러한 재앙,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도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아마 요시아 왕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또 요시아의 마음은 하나님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이 났었냐 하면요, 만약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만약 제가 한 일주일 제가 더 살 수 있는 시한부 인생을 산다면 제가 저희 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그런다면 무엇을 알려줘야 될까? 그러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중한 것을 알려주고자 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저희 딸들에게 정말 나누고 싶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요시아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지금 이것을 요시아 왕은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도 또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시아 왕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임을. 그런데 요시아 왕은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의 영적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지금 그 역대하 말씀, 우리 앞에 34장과 3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 때와
지금 그 요시야 왕 때에 그러한 제사가 조금 약간 틀립니다. 6월절의 제사가 틀려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앞에서 우리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에 참여하며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요시야 왕 때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기쁨을 사실은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재의 그 수준과 삶에 대하여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우리 2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요시야 왕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25장 3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러한 선한 왕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려고 하였던 이 요시야 왕 13째부터 지금 개혁이 계속 진행된 그 다음에서부터입니다. 12째에서부터 막 우상을 무너뜨리고 막 그런 개혁들이 진행되어져 있는데요. 그때서부터 그 예레미야가 지금 23년 동안 그 계속 하나님, 요시야 왕 때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지금 요시야 왕이 이 6월절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떻을까요? 저는 이 태도가 많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요시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는 냉랭함이 있죠. 냉랭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시야의 이러한 개혁이 냉랭한 가운데에서 그 수고하고 있지만 굉장히 수고하고 있지만 그러나 의미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 요시야의 개혁이 지금 18제부터 이 6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저는 요시야가 이제 바로 오늘 금요일 날 말씀을 볼 때 보겠지만 이제 금방 전쟁을 통하여서 이제 전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시야가 31년 동안 다스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동안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아마 그 시간 동안 이러한 6월절과 절기들을 더 수고하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고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후에도 믿음의 성도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그 불씨가 바로 이 요시야의 그러한 종교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준비케 하여 주시고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그 사람들의 인물들의 모판이 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참 영적으로 혼탁한 그러한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장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무엇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또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시편 우리 126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수고하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통하여서 또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 더욱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 코로나가 끝나게 되어졌을 때에 다시 한번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